오늘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세상에서 현재 가장 큰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핵폭탄이죠. 1945년 4월 6일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그리고 8월 9일 날 나가사키 상공에 원자폭탄 2발이 투하되면서 무려 11만 명이 즉사하고 수만 채의 건물이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핵폭탄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죽음.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는 힘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죠. 솔로몬이 그 술람의 여인하고 연애할 때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인지 아가서 8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랑은 죽음같이가 아니고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다, 이렇게 발전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악 세상을, 사망 권세를, 환난을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것을 다시 되찾고 기뻐하는 내용이 연거푸 3번 비유로 나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아서 기뻐하는 목자, 두 번째는 돈을 잃어버리고 찾은 여자의 기쁨, 세 번째는 잃었던 아들을 되찾고 기뻐하는 아버지. 여기에 등장된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인을 의미합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하는 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선물을 아끼지 않고 다 부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의 간섭 고난받고 자기 멋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유대 나라의 이 상속 문화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을 경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전 재산의 3분의 2는 큰아들에게 줬고 3분의 1은 둘째 아들에게 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직 멀쩡히 살아있을 때 아들이 재산 분깃을 요구할 때는 전 재산의 9분의 1만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전 재산이 9억이라면 1억만 줬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아기도 살아있는데 미리 달라고 간청을 해서 9분의 1 재산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현금화하고 현금을 들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됐습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랬어요. 네. 여기서 허랑방탕이라는 말 헬라 언어에 보니까 마소토스라는 뜻인데, 이 말인데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해 보니까 무절제하고 경솔하고 비도덕적이면 낭비벽이 심하다 하는 것이고, 낭비는 제멋대로 사납게 살아서 존귀한 것들을 그냥 허비해 버렸다. 그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30절 말씀을 보면 그 형이 하는 말로 하면 장녀들과 함께 없앴다는, 같이 읽어봐요.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큰아들이 이제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토할 때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켰다. 예.
자기 피땀 흘려 모은 돈이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공짜로 받은 재산을 현금화해서 없앴다. 아주 방탕하였다. 예. 여기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 뭐냐면,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즐기는 데 있어요. 인생은 즐기는 거다. 예. 한때 미국이 존 F 케네디가 정권을 잡았을 때 달나라를 누가 먼저 정복하는가, 미국과 소련이 경쟁을 하면서 과학 공부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폐지하자. 그래서 실증주의 교육 심리학자인 존 듀이라고 하는 사람의 교육 철학을 존 F 케네디가 받아들이면서 성경 공부를 폐지하고 과학 공부만 시켰어요. 그때 청소년들이 인생의 가치관이 혼란이 왔어요. 인생이 뭐냐, 왜 사는데, 엔조이하자, 즐기자. 그러면서 그때부터 삶의 목적을 즐기는 데 주다 보니까 술, 음란 이런 죄악으로 온 미국 사회가 어두워지면서 월남 전쟁에서 패하는 이 역사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어디 두셨습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무엇을 하든지 엔조이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방탕하게 된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네.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경제 파탄이 일어난 거죠. 취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돼지 치는 사람 집에 가서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 먹을 양식도 없지만 돼지가 먹을 양식도 없는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굶어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예. 다 망하고 난 뒤에 깨닫는 거예요. 그동안에 잊고 살았던 아버지가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자, 14절 이하로 보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은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인간의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됐어요. 아버지를 떠나되 멀리 떠났다. 거리가 먼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멀었어요. 예. 지척천리란 말 들었어요? 거리로는 한 자밖에 안 되는데 마음은 천리라고. 예. 마음이 하나님에서 먼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네. 사랑을 사랑으로 이해하지 못한 아들, 방탕아가 됐네요. 두 번째 준 교훈이 있어요. 그 방탕아가 짐당한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 그는 망한 뒤에서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여러분, 세상 만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일은 절대로 성사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 때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데도 잘 되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미리 재산을 받아서 나가면 방탕할 것을 알고 있었고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리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에 결정된 아들을 붙잡아 본들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비로소 깨달을 날이 오면 돌아올 것도 알고 있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가장 고상한 지식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무지몽매한 죄인이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동안 잊고 살았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사는 길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17절 이하로 봅니다. 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사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니라. 이 결단이 그 운명을 바꿀 수 있었어요.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 한계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가장 무서운 병이 어떤 병일까요? 킬케고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하는 무서운 병은 고독이라고 했어요. 홀로 남은 고독이 우울증을 가져오고 불면증을 가져오고 결국 자살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는 지치고 기진하여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인생을 마감해야 하겠다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들로부터 외면당한 독거 노인들도 있어요. 부부가 서로 마음과 생각이 맞지 않아 헤어져서 홀로 사는 분도 있어요. 경쟁에서 낙오되어 아픈 상처를 안고 절망감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분명히 위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 진당한 탕자는 위기를 기회로 삼았으니 그 기회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몸이 교회에 와서 앉았다고 하는 게 돌아온 게 아니에요.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했으니 이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말씀을 가슴에 안고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525장 우리 1절 4절 한번 불러봐요. 집 나간 아들은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어. 자식이 아무리 부모한테 효를 해도 자식 사랑은 부모님만 못하는 거예요. 집을 떠나온 아들은 아버지를 잊고 살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집 나간 아들을 잊어본 일이 없어요. 이런 아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사야 55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에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갈망이 있어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물 떠난 고기 사는 법 없다. 고기는 물로 돌아와야 살지. 하나님 떠난 영혼은 죽으니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많은데 호세아서 14장 4절 이하로 확인해 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악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악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는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네, 세 번째 준 교훈이 있어요. 돌아온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아들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아들 구실을 못해서 우리 집에 가서 아들 노릇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자기를 노예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겸손히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에게 준 것은요 엄청난 것이었어요. 예.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준 것이 어떤 것이었느냐. 아버지가 이제 문을 열어놓고 어느 날 멀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한 거지가 나타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집에 가까이 올수록 고기를 줄 수가 없어. 수치스럽고 미안해서.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아들,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그냥 맨발로 달려나와 가지고 돌아온 아들을 막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한마디도 왜 너 내 말 안 듣고 나갔어? 책임을 묻지도 않고 잘못에 대한 죄를 지적도 안 하고 그냥 끌어안아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나는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 큰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모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운동회 한다고 주의를 범했어요. 저녁에 돌아왔을 때 나가. 넌 내 자식 아니거든. 우리 집안이 어떻게 예수 믿고 일어난 집안인데 네가 이렇게 흠을 잡아? 잡혀게 나가. 이렇게 내가 쫓아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랑으로 끊어 알아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끌어만 안아줬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내 잘못했다고 책망을 해서 회개한 게 아니고 사랑으로 끌어 안았더니 회개를 한 거예요. 자, 그 회개한 내용 21절 보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회개를 하라고 해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끌어 안아만 줬더니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이 아들이 달라고 해서 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냥 기뻐서 줬는데 4가지 선물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준 선물은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줘요. 그 다음에 선물은 가락지를 손에다 끼워줘요. 세 번째 선물은 신발을 신겨줘요. 네 번째 선물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려줘요. 아들이 원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냥 돌아온 아들 너무 기뻐서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예?
그러면 여기서 말한 제일 좋은 선물인 이 옷은 어떤 거냐? 예? 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한 말씀을 22절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태평양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아. 우리는 참 이런 사랑을 갖지 못했어. 너무 현상적이고 현실적이고 이해타산적인 거,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데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은 뭐냐? 이 제가 원어를 보니까 스톨렌이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했더니 제사장이나 왕이나 왕자나 고관 대작들이 입은 옷, 그게 이제 스톨렌, 제일 좋은 옷이더라고요. 이 옷은 전에 애굽 왕이 그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울 때 입혔던 그 옷이에요. 가장 화려하고 만민이 부러워하는 그런 옷.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입힌 희고 깨끗한 세마포.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죄사함을 받았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게 제일 좋은 옷이었어요. 그리고 가락지는 뭐냐면 이건 권위의 상징이었어요. 옛날에 임금들은 다 이게 가락지를 끼웠어요. 그리고 국사에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는 그 인장을 딱 이렇게 치면 그게 마지막 결제예요. 부동산 매입할 때 인감 도장 찍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품꾼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품꾼이 아니고 종이 아니고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상상이나 했어요. 아들이 자기는 품꾼 되려고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상상 밖의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신발을 신겼다. 옛날에 노예들은 맨발로 살게 했잖아요. 도망갈까 봐 주인만 신발을 신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노예가 아니야. 이제부터 주인 노릇 해. 그게 신발 신겨준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어떤 자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마지막 선물이 송아지 잡아 잔치 벌려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천국은 즐거운 곳이에요. 기쁨이 충만한 곳이에요. 잔치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항상 기쁨이 있기를 바라요. 찬양이 넘쳐나기를 바라요.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라요. 예? 돌아온 아들 하나 때문에 전 가족이 잔치를 벌였어. 그러면 이런 은혜를 왜 주셨을까?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이유 아세요? 이 목적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한 일꾼 되라고 은혜로 공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요. 기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기를 하심이라. 은혜로 구원해 주신 목적, 선한 일 중에 최고의 선한 일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전도하여 그들도 우리처럼 주 안의 행복자가 되게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더 많은 사람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기쁨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부메랑처럼, 메아리처럼 기쁜 산곡에 들어가서 나는, 그러면 메아리가 나는 사랑한다 돌아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기쁨이 나한테 계속해서 임할 것이니 평생 소원이 주님 기쁨의 대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